2022년 5월 24일 큐티 말씀입니다. 창세기 40장 5절로 23절입니다.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 되었을 때에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여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에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세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하더니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바로의 술 맡은 관원과 떡 맡은 관원은 단지 요리사가 아니라 연회를 주관하는 높은 관직이었습니다. 지금의 의전 비서관 중 하나의 직책이라고 할까요? 바로의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죠. 무슨 일이었는지 모르지만 그들이 바로의 심기를 건드리는 일이 있었고 그들은 친위대장의 집에 있는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고위 관직이다 보니 보디발은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드는 일을 맡겼죠. 자기 아내와의 불미스러운 일에 누명을 쓰고 들어온 요셉을 보디발은 여전히 신뢰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들을 섬겼습니다. 그들이 들어오고 여러 날이 지나 그 두 사람은 동시에 꿈을 꾸었는데 내용은 각각 달랐죠. 그들은 그들이 꾼 꿈이 너무나 선명하고 또 애굽 사람들은 꿈이 앞으로의 운명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근심에 빠졌습니다. 그들이 바로의 궁에 있었다면 많은 술사들이나 해몽가들에게 자신들의 꿈을 해석해달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감옥에 있고 아무도 그들의 꿈을 해몽해 줄 사람이 없었죠. 그래서 그들은 꿈을 붙들고 끙끙대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때 요셉이 그들에게 시중을 들러 들어왔는데요. 그런데 그들의 표정을 보니 여느 때와는 달랐습니다. 근심의 빛이 있었죠. 그래서 요셉은 그들에게 묻습니다.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이것을 보면 요셉은 정말 그들을 잘 섬겼던 것 같습니다. 그들의 얼굴빛이 달라진 것조차 알아챘으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근심이 있으면 그 얼굴에 나타나도록 설계하셨습니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 마음의 상태가 얼굴을 통해 나타나도록 하셨죠. 왜 그러셨을까요? 그것은 다른 사람이 그 마음의 상태를 물어보고 풀어주라고 그러신 것 아닐까요? 혼자 끙끙대고 고민하지 말고 함께 나누며 괴로움을 함께 지라고 하신 것이 아닐까요? 요셉의 이 세심한 섬김을 보며 우리는 얼마나 우리 가족의 얼굴빛을 살폈는가, 우리는 얼마나 교회의 성도들의 표정을 살폈는가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한 번만 물어봐 주어도 마음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지 않을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요? 오늘 한번 내가 만나는 사람의 얼굴빛을 잘 살펴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들은 요셉의 이 물음에 대답합니다.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은 꿈 해몽에 일가견이 있는 사람이었죠. 그가 이곳 애굽까지 끌려오게 된 이유도 그가 꿈꾸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아직도 그가 꾼 꿈을 붙들고 있었고 그 꿈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있었죠. 그래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왜 해석은 하나님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미래를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꿈이 정말 예지몽이라면 모든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운명에 대해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죠. 요셉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데 있어서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는데 자기가 해석해 주겠다고 하니 요셉은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음에 틀림없습니다. 요셉의 말에 먼저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의 꿈 얘기를 합니다.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3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드렸노라. 요셉은 이 꿈 이야기를 듣고 사흘 후 바로가 그의 전직을 회복시킬 것이라고 말하죠. 요셉이 해몽을 좋게 하는 것을 듣고 떡 맡은 관원장도 자기의 꿈 이야기를 합니다. 나도 꿈에 보니 흰떡 3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의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은 이 꿈 이야기를 듣고 그가 사흘 후 나무에 달려 죽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꿈에서처럼 새가 그의 살을 뜯어먹게 될 것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이 꿈의 해몽은 맞아 들어갔을까요? 예, 사흘 후면 요셉의 해몽이 맞는지 틀리는지 증명이 될 일이었죠. 그런데 정말 사흘 후 요셉의 말대로 되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했고 떡 굽는 관원장은 나무에 매달려 죽고 말았죠. 그런데 이 사건은 후에 요셉의 운명을 가르는 매우 중요한 사건이 됩니다. 후에 바로도 이상한 꿈을 꾸게 되는데요. 바로의 옆에 있던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 요셉을 추천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일이 곧바로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되는 데만 지금부터 만 2년이나 걸렸죠.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린 데에는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의 부탁을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요셉은 앞으로 전직을 회복하게 될 술 맡은 관원장에게 그의 꿈 해석을 해주고 나서 이렇게 부탁합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요셉은 이 사람이 다시 자신의 직위를 회복할 줄 확신하고 그에게 이 부탁을 한 것이죠. 사랑이 있어도 때로는 눈물겹다는 책 제목을 본 것 같은데요. 요셉에게 하나님이 아무리 함께 계셔도 감옥이라는 환경이 좋을 리는 없죠. 그것도 그가 죄가 있어서 그곳에 들어왔으면 모르는데 그는 아무 잘못도 없었습니다. 죄가 없는데 이런 고초를 당하는 것은 부당한 일이었고 정의의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는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와 동행하시기는 하셨어도 그에게 언제 이곳을 나가게 될 것이라는 응답은 주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매우 답답해하던 차에 술 맡은 관원장이 어쩌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보내신 사람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죠. 그래서 그에게 자신의 처지를 말하고 자신을 이곳에서 빼내달라고 부탁한 것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에게 무엇을 부탁하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사람에게 아무런 부탁도 하지 않죠. 일면 신앙이 무척 좋은 것 같지만 요셉을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도와주셔도 사람들에게 자신의 처지를 적극적으로 어필하고 자신을 곤경에서 구해달라고 부탁할 필요는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늪에 빠졌습니다. 하나님께 구해달라고 기도를 했죠. 지나가던 소방관이 그 소리를 듣고 구해주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말하죠.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해주실 거예요. 그는 계속 기도합니다. 이번에는 경찰이 왔습니다. 그를 구해주겠다고 하죠. 그런데도 이 사람은 거부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거예요. 또 군인들이 지나가다가 그를 보고 구해주겠다고 말하자 그는 이번에도 하나님이 자기를 살려주실 것이라고 말하며 그냥 보냅니다. 결국 어떻게 됐겠습니까? 늪에 빠져 죽고 말았죠. 그는 천국에 가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께 따졌죠. 하나님,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나요? 그때 하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듣고 너를 구하려고 3번씩이나 사람을 보냈는데 내가 거부했잖니.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실 수 있다는 그 가능성에 우리 자신을 항상 열어두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는 그렇게 누군가를 주님의 이름으로 도와줄 수도 있고요. 그렇다면 혹시 나의 신앙은 어떤가요? 그저 하늘만 바라보고 있나요? 아니면 때때로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나요? 하나님은 또 오늘 나를 어떤 사람에게 보내실까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계시며 우리의 곤경을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시간이 걸려도 하나님은 당신의 때에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나도 누군가를 주님의 이름으로 도울 수 있는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만나는 사람을 사랑하게 하시고 얼굴빛을 보게 하시며 서로의 고민을 들어주고 위로해주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